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15장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8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한 절도 빠짐없이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8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울을 낳았으니 아스울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감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핫 족속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세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저도 이 이스라엘 옛날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잘 읽으실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그 독자들이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해졌었던 것 같은 의미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씨잖아요. 이씨 중에서 전주 이씨입니다. 전주 이씨이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겠지만 전주 이씨들이 또 특별하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그 전주 이씨들만의 자부심이 또 있어요.
물론 그 왕족에게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그 가문은 대군이라는 또 파가 붙어서 나오지만 저희 가족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군이라는 파가 붙지 못했고 그냥 군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너무 이제 유교적인 사상이 강했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첫 번째 믿음의 씨앗인데,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고,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고,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고, 그다음 제가 있고, 그다음 저의 딸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이 되어서 숨이 이제 멎으실 때쯤 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갈 바를 이제 알지 못하고 하다가 허벅지 살을 이제 칼로 도려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살을 맷돌에다가 이렇게 좀 갈아요. 조금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그 민간요법처럼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의 그 피해를 준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벅지 살을 도려낸 그 즙을 가지고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가 3년을 더 사셨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저희들 집에는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비석에 이렇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파발을 막 띄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확인을 받아서 효자비라는 것을 받게 돼요. 효자비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동군 쪽에 남쪽에 가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집안에 그냥 마당에 효자비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집의 마당에 있는 효자비를 그냥 굴삭기로 이렇게 한번 딱 파내면 땡일 것 같은데 이 나라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이제 대지 못하는 그런 가족만 알 수 있는, 그걸 보면 가족만 괜히 뿌듯해지고 그런 이제 효자비가 있는 집안이에요, 사실. 고조 할아버지도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심유살이를 해가지고 밤에 갑자기 길을 잃었는데, 밤에 산속에서 심유살이를 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눈동자 2개가 튀어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였다. 근데 그 호랑이가 잡아먹지 않고 할아버지를 앞장서 가지고 심유살이를 했었던 그 움막으로 다시 데려가서 결국에는 그 심유살이를 마칠 수 있었다. 뭐 이런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저희 할아버지들의 그 산소에 가면 비석에 이렇게 잘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 되시는 분은 석궁을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석궁을 너무 많이 하셔서 몸이 엄청 다부지셨고 그러면서도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가문의 그 가훈을 딱 집안에 한가운데다가 딱 놓으셨는데 충효 이렇게 써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부지시고 강직하시고 마지막까지 운동을 엄청 즐겨 하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항상 이제 늘 주장하셨었던 것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그런 집안 속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셨고 모든 유교의 사상을 막 끊어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제사를 다 끊어내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목사님이 되셨고 두 번째 목사가 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딸들이 이제 열심히 자라나고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하동에 있는 할머니가 사셨던 그 집으로 가서, 지금은 작은 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그 집에 가서 옛날에 있었던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쭉 가끔씩 설명을 해줘요. 명절 때 이제 친척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제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그래 뭐 비석에 쓰일 법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핏줄을 이어받고 있는 저한테는 뭔가 좀 더 마음이 쓰이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이름만 스쳐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삶의 태도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 속에서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막 스쳐 지나가듯이 기차가 확 지나가는 것처럼 팍팍팍팍팍팍 넘어가요. 지금은 이름을 다 이야기하기조차 어려운 그 이름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속에서 그냥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씨름했었던 일들, 그 삶의 태도들을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람들의 이름들을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이름들은 사실 9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짜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독자들이 그러했듯이 이 이름들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마음, 애타는 마음들, 삶의 도전들, 그 태도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면 이만큼 또 가치 있고 재미있고 귀한 말씀이 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나눴고 엊그제도 나눴지만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 맏아들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유다의 족속을 소개하는 족보 속에서 헤스론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헤스론한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해요. 맏아들은 여라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유다의 자손은 이 맏아들인 여라무엘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람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장자가 아닌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셋째 아들 갈렙이 먼저 이제 등장이 되게 됩니다. 이 갈렙은 출애굽기의 그 여분의 아들 갈렙과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이 갈렙은 2장 9절에서는 역대상 2장 9절에서는 글루베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18절에서 24절까지 소개된 갈렙의 가계는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안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소개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집중해야 할 이 헤스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가계는 그 중요도를 인정받듯이 50절과 53절까지에 이르는 그 본문에 걸쳐서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제도 조광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 속에서 2번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확정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의 자손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갈렙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라무엘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람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핏줄은 그렇게 또 다른 형제의 핏줄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크게 쓰임을 받으면서 조력자들로 함께 빛나고 있는 것이 이 헤스론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이제 2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헤스론의 첫째 아들 맏아들이었던 여라무엘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할 맏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맏아들의 자손들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낸다라고 인식되었었던 그 세상 속에서 3번씩이나 대가 끊어질 뻔했었던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30절과 32절과 34절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짧게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첫 번째 나왔고요. 32절에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두 번째 나왔고요.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대가 끊어질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라무엘의 자손들은 분명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맏아들로서 받아오는 그 권위를 내세우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더 눈에 띄는 삶을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들끓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존재감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목받고 싶은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더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있는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더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대 이스라엘에서 통상적으로 중요했었던 것이 맏아들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허락되는 나라는 맏아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체면과血통을 살린 그런 시스템 안에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체면과 채통을 지키고 핏줄을 통해서 세워지는 왕들이 이루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왕정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우월한 존재들 혹은 핏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됨을, 이어져 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가득했었던 게 이 다윗의 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듣게 되는 첫 번째 초대 독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게 되는, 같이 들끓게 되는 그 뜨거운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당시 중요한 맏아들의 중요성이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치가 더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과 이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예배를 드리면서,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 안에서 자기들을 높이기 위한 발버둥을 아무리 많이 쳐도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구렁텅이 같은 삶 속을 걷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좀 더 뜨겁게, 좀 더 자유롭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고 복된 삶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면서 다시 또 그렇게 예배하고 싶다. 다시 또 이제는 더 복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 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려진 지난 주일의 예배가 제게는 진짜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나의 힘과 권력을, 그 명예를 쌓기 위해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도끼를 붙잡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혹이 아닙니까? 코로나로 더 제한된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책도 많이 읽어요. 자기 개발 도서도 많이 읽게 되지만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채널들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개발 도서가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 개발 채널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한테 많이 주목을 받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영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법, 주위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법, 나에게 집중시키면서 말하는 법, 상사에게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방법, 남들한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삶을 누리는 방법. 그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상사한테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방법 이런 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 시간을 최대한 사용해서 나를 높이고 내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존재를 최대한 완벽하게 인정받고 싶은 노력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나를 높이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인정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 또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사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시간들을 다 그냥 종결시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다시 한번 더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처음과 끝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도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는 삶을 살아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예수양남의 가족 여러분들은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가시는 시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오늘도 나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누군가 우리들의 삶을 회상하면서 뭔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을 만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도 나의 존재감을 내세우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못하게 나의 소중함을 드러내라고 유혹하면서 저희들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더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유혹하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다들의 그 중요함처럼 내가 놓아야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나의 존재가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내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느 핏줄로 이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오늘도 나의 힘과 권력을 쌓으려고 외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 속에서 이 일을 완성시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것이 존재로서 인정받는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인정받는 것이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발버둥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뜻과 계획이 나의 초점을 맞춰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자유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아침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살아가는 이 상황은 우리들의 존재를 높이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도 없이 더 나의 것들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과 권력을 더 쌓으라고 저희들을 유혹하는 가운데 저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가치와 방향과 태도는 나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것들을 나타내지 않고 나의 것들을 증명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주님 안에서 찾게 되는 그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중직자들과 교회 안에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